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가수를 보면서 슬픔을 위로하고 아주 힐링을 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그들의 노래가 아주 구슬프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해요. 지금 들으면서 참 찬양이 우리 심령을 힐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 가운데서 같은 이 라이브가 살아나서 우리의 심령을 더 밝게 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16장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그런 말이 있더군요. The grass alway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런 말이겠죠. 우리 집 잔디는 메말라 있고 나무 집 잔디는 훨씬 더 푸르 보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심리적으로 남의 물건이나 남이 처한 상황이 더 좋아 보일 때의 심리를 비유한 표현이죠. 그 유명한 합리주의의 대표주자인 프랑스의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군요. 비교만큼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감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조차도 비교 심리가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16장 1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조상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은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그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고핫은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이고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간이죠. 그 고라가 야곱의 큰아들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당을 지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서열에서는 밀려 있었죠. 또 고라는 총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도 합세했습니다. 이 세 그룹이 합세하여 모세를 도전합니다. 어떤 점을 도전합니까? 3절을 읽읍시다.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일지라도 분수에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힘과 명성을 너무 많이 가졌다, 너무 멀리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한 겁니다. 그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냐는 겁니다. 고라가 생각할 때 모세의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또 루벤의 후손이 생각할 때 자기 할아버지가 맏아들이고
총회 지도자 25명이 생각할 때 자기들도 총회에서 뽑힌 지도자인데 모세만 특권을 누린다고 반발한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반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반발하는 세력과 싸우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너희도 향로에 불을 담고 기다려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한지를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향을 드리는 일은 레위는 할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합니다. 제사장 외에 향을 드리면 다 죽습니다. 월권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고라 일당은 제사장처럼 향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볼 때 그들이야말로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도전한 그 말을 그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너희야말로 분수가 지나치도다. 그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 원인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는 레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손입니다. 그들은 성막 주위에서 제사장을 함께 동역하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회막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모세는 묻습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것이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냐? 고라가 섬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합니다. 그는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볼 때 고라가 반역하게 된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 정체성, 사명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질서에 도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높은가? 영적 서열 싸움 내지는 주도권 싸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영적 질서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직분에 감사하며 자긍심을 갖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에게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작은 일로 여기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 질서에 도전할 수밖에 없겠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과 직분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작은 일이 아닌 아주 소중한 일, 큰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죠. 우리는 대학생 복음사역이라는 특수한 사역을 한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과 비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일반 목회자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겉만 봐서는 제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게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면 섭섭합니다. 상대가 저를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마음에 자긍심이 약한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을 작은 일로 여기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충분한 일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도 다 소중하고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그 비교의식의 심리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역의 무리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방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은 모세가 백성의 눈을 빼려 한다, 즉 잘못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나귀 한 마리를 뺏은 적도 없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저들의 기도를 듣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반역한 모든 사람이 향로를 들고 나와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도록 제안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안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로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이 섰습니다. 근데 고라가 그를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자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온 회중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을 주시고 그 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반역은 고라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벌하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모세는 회중에 대한 상한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중이 반역의 무리를 떠나면 반역자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심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백성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세가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이 가득하지만 심판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회중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제묘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은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슨 방향을 주십니까? 38절을 읽읍시다. 38절 시작. 사람들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모세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왔던 그 반역자는 다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는 여호와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를 다시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커버로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기념물로 만들고자 합니다. 즉 월권 행위를 한 그들이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후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은 월권 행위를 해서 분수에 지나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목자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려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자기를 모함하여 죽이려는 양의 죄를 위해 3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한 목자의 마음을 배우죠. 목자는 고난의 때, 억울할 때, 위기의 때 기도합니다. 목자는 여호와께 엎드려 의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목자 모세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양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자기의 신앙 경륜을 앞세워서 그들을 누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양과 갈등할 때 엎드리는 목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목자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엎드려야 함을 배웁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치시니 제사장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합니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은 그들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속죄를 통해서만 여호와의 진노를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일은 제사장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그 일을 합니까? 48절을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와 제사장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생명 사역을 감당합니다. 죄인 속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서야 할 곳이 어딘가를 배웁니다. 제사장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본래는 홀로 거룩한 성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제사장은 언제까지나 거룩한 그 성전에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죽음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역의 절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생명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가 헌신해야 할 곳은 예배당만은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죄 용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도록 돕고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 캠퍼스로 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경 선생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파고가 높은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를 하더군요. 그는 이런 강을 혼자 건너면 십중팔구 다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손에 손잡고 건너면 높은 파도를 이기고 파고를 이기고 건널 수 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함께 걷기, all together를 제안하더군요. 즉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 분담을 해야만 포스트 코비드 경제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경제뿐이겠습니까? 교회의 형편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 만남이 만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교회는 앞으로 예배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교회 없는 예배가 될 것이다.
공간에 치중한 외형적 교회주의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예배 방식은 물론이고 성도의 모임조차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는 뜻이죠. 이런 다변화 사회에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혼자 헤쳐나가기 어렵겠죠. 함께 걷기, 올 투게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성경 선생의 위치로 서 있어야 하는데 나 홀로 서 있다면 떠내려가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올 투게더 할 때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12지파 족장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야 합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 지팡이들을 증거 앞에 둬야 합니다. 여호와께 택한 사람의 지팡이는 싹이 납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여 백성의 원망을 그치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모세는 살구 열매가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온 회중 앞에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장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목적은 백성의 불평을 멈추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죽을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공동체에서 영적 질서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영적 질서가 살아있으면 공동체의 생명력도 살아있습니다. 영적 질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양분입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권위주의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위까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무시하면 질서가 흔들리고 토대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를 생명으로 합니다.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야 영적 질서가 살고 교회의 생명력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비교 심리가 작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것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캠퍼스와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교 심리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성령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역동적으로 그 일을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캠퍼스와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